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20장 27절 말씀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0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2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손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까지 밤하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였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 제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더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 20장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의 반역의 모습, 또 포로 족속들의 어떤 반역의 모습, 또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들을 보여주셨고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도 잘 보게 되면 초반부는 약속의 땅에서의 반역의 모습을 다시 한번 다루고 있고 31절과 30절부터 32절까지는 포로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반역의 모습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었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높은 산과 무성한 나무를 보고 제물을 올리고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방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린 지금 장소가 어디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찌됐든 간에 광야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또 심판을 항상 뛰어넘는 은혜를 경험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긴 시간 동안의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그들의 민족성과 정체성에 반드시 새겨 넣어야 될 것은 우리는 우상을 따르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민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그 광야의 시간 동안 깨달았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의 시간을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이 변동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과거와 전혀 변함이 없는 변혁되어지지 않은 동일한 모습의 우상을 따르는 죄악과 범죄함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광야를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이 변동되어지고 바뀌어지고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백성으로 변화되어졌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즉 너희들의 조상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였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적과 꿀이는 땅에 들어와서도 그 주체와 그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우상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잘못된 제사, 잘못된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을 지금 바벨론 포로 가운데 붙잡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 과거의 이야기를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들의 조상을 비난하면서 비판하시면서의 목적은 너희들이 지금 포로 가운데 오는 너희들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온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너희가 나 아닌 다른 우상을 따르기 시작함으로부터 범죄함으로부터 이런 포로가 시작되었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회복되어지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조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과 작업들을 할 때 페인트 칠을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건물이 노후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보수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페인트 칠이었는데 그 중에서 교회 입구에 큰 철제 어떤 그런 문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았죠. 한 20m 높이의 이렇게 디귿자로 형태된 문이었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페인트가 많이 벗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다시 칠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칠하는데 상당히 철제다 보니까 녹이 많이 쓸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녹슨 철제를 보수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그 위에 페인트 칠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녹 제거예요. 녹을 제거하지 않고 페인트 칠을 하면 겉은 페인트 칠을 통해서 깨끗해질지 모르나 그 속은 녹으로 인하여서 그 속은 계속적으로 녹슬어서 결국에는 쇠에 구멍이 나고 그 견고함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겉모습만 깨끗하게 보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보이지 않는 그들의 결정적인 문제들을,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겉모습만, 외형만 갖춘다고 해서 그들의 어떤 문제되는 것이 해결되어지거나 없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왔지만 겉모습과 그들의 어떤 위치적인 것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긴 했으나 그들의 근본적인 뼛속같이 새겨져 있는 그 우상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니까 그 장소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든 광야이든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그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으로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시면서 29절에 말씀하기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와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이방신을 따르는 산당을 들락날락 거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마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바마라는 뜻이 보면 높은 곳, 이 산당을 말하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 바라는 뜻은 다니다, 마는 무엇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어디를 왔다 갔다 하느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당을 들락날락 거리는 것을 되게 비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내는 형태가 이 바마라는 단어가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왔다면 어떻게 우리들이 이곳에 들어오게 됐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게 됐는지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방 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서 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찌 보면 문제에 집중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문제에서 답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를 우리는 더 크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집중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그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다면 우리의 그 모든 정체성과 방향의 문제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커다란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작게 여긴다면, 그 문제가 너무 큰 나머지 그 문제에 너무 우리가 집착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따라가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그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높게 크게 여기지 마시고 모든 문제와 상황 속에 답과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경고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30절부터는 이제 포로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희 조상들이 따르던 대로 너희 조상들의 행실대로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포로기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조상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에도 나눴지만 그들의 자손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서 잘못된 제사,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 큰 오류를 범하면서 결국에는 이방인들 가운데 흩어지는 포로의 생활이 시작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나 앞에서 해야 할 것들, 그 나 앞에서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내 앞에 나와서 강구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20장의 시작이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 나와 묻기를 시작하면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근본적인 문제를 너희가 제자리에 갖다 놓지 않고 내게 나와서 묻기를 내가 그것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느냐. 그 죄악된 부분을 너희들이 도려내지 않고 그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내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나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근본의 시작과 과정을 절대로 다른 것으로 채우기 시작하면 절대로 너희들은 내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없음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나눴지만 결국에는 이 주인의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누구를 따르는 자로 살아갈 것이냐.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누구이냐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결정적인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가운데 결정적으로 흩어진 이유가 그들이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우상 앞에 드린 그 결과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너희 안에 잘못 세워지고 잘못 만들어진 그 모든 것들을 원위치시키고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요청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2절에 하나님께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의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 우리의 마음에 결단되어진 것들이 그냥 주 앞에 나온다고 해서 이루어지고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건 너희들이 지금 방향을 뭐하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수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방향에서 하나님 앞에 방향을 바꿔야지 그렇지 않은 채 너희가 그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집중해야 될 것은 그 근본적인 문제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표면적인 것에 우리는 집중하고 거기에 더 집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의 문제에 있는 이 주인의 문제에 더 집중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일생의 방향이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자녀된 자의 올바른 마음가짐과 정체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나의 어떤 중심과 그 방향 자체는 수정되지 않은 채 무엇을 이루고자만 하는 마음에 집중되어 있지는 아니한지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품은 것들,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방향과 나의 초점은 과연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를 먼저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한 순종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주인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삼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인생에 앞서기 시작할 때 우리는 믿음에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은 믿음과 소망 안에서 결단되어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저 하루를 흘러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모든 것 대신 그 소망 대신 구주로 고백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헌신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기도의 간구의 제목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게 하시되 그 소망의 뜻과 기도의 제목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과 그 기도의 제목을 이루기 위한 먼저 수정되어지고 먼저 다시 한번 결정되고 결단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는지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고민하여서 우리의 모든 방향과 모든 초점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이 되어지는 그런 삶, 그러한 기도의 제목,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